I'm coming back to the start where you found me. I'm coming back to your heart. I surrender. Take me.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다니엘 먼저 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 교독할게요.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더니 곧 이스라엘의 어둠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뒤로 가서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붙이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너무 좋은 이 주일날 아침에 주님께 나와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리는 가장 큰 복과 특권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사 이 말씀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진실되게 선포되게 하시고 심령마다 좋은 마음밭을 주시며 이해하고 깨닫고 아멘하며 그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살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좀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마음을 담아서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위대한 유산 24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 갈림길에서 부흥을 부르짖는 자들. 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다니엘은 기도의 교과서와 같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참 이 기도의 진리,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보석과도 같은 내용들이 다니엘서에 아주 핵심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담겨 있죠. 다니엘은 위기의 때에 친구들에게 기도하자 초청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이 합심 기도와 또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그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도 가운데 큰 기적을 경험하지요. 크게는 두 가지 기적을 꼽을 수 있는데, 불타는 그 풀물 속에서도 던져지지만 살아 돌아오고요. 또 사자굴에 사자 밥으로 떨어뜨려지지만 살아 돌아오는 이러한 굉장히 큰 기적을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무엇보다 매일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강력히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한다는 것을 다니엘은 우리에게 강력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박 목사님께서 우리의 인생 사명의 성취는 기도 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그것을 좌우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예수님도 기도의 사명을 기도로서 자신의 사명을 성취하셨어요. 다니엘도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었고, 다니엘은 이방 왕국의 한복판에서 기도로 그 나라를 다스렸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정말로 기도의 진수다, 교과서와 같은 성경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로 1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1차 포로로 끌려가던 그 포로 중에 있었죠. 10대였던 다니엘. 하지만 바벨론 제국이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가동시키는데, 그것은 포로로 끌고 왔던 수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을 그들 중에 몇몇 사람을 훈련시키고 구별하여서 자신들의 인재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러한 바벨론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높이십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정말 무지막지한 왕이었고 엄청난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가 자기를 거의 하나님으로 칭송할 만큼 그만큼 어마어마한 권력을 거느렸던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죠. 그런데 이 꿈이 너무나 분명하고 두렵고 떨리는, 분명히 이거는 무언가 의미가 있는 꿈인데 해석할 길이 없자 그가 자신의 모든 신하들을 부르고 그 나라에 있는 술사들, 점쟁이들 다 불러들여서 어떤 요구를 하냐면, 내가 꾼 꿈도 너희들이 이야기해야 되고 그 꿈의 해석도 내놓아라. 보통 왕이 꿈을 이야기해주고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라고 측근들에게 물어보는 게 상식인데, 자기가 꿈을 자기만 아는데 그 꿈까지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 꿨는지도 이야기해라. 그러니 그러한 왕의 요구 앞에 아무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다 죽이라, 몰살시키라는 명을 내리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음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꿈을 알려주시고 해석도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적과도 같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시고 그 해석도 주십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당당하게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말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 거대한 세계를 거느리던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엎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다음으로 바벨론 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요. 결국 마지막 바벨론 왕이었던 벨사살 시대까지 이 서열 3위의 자리를 지키며 평생을 바벨론 왕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그 나라를 섬기고 다스렸던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국이 멸망당하고 뒤이어서 일어선 메대와 바사, 그 페르시아 제국 때에도 가장 높은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끝까지 인생의 말년까지 쓰임받게 되는 다니엘입니다. 가로 2번입니다. 바벨론에 이어서 메대, 바사 제국이 새롭게 서게 된 첫 해, 기원전 539년입니다. 다니엘이 1차 포로기 때 BC 605년에 끌려왔는데 그때 10대였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메대 바사 왕국이 새롭게 세워진 그 첫째 해의 나이는
약 80세가 넘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어느 날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우연히 읽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다니엘에게 이 선지자의 그 예레미야의 글이 가게 되었는지 설명은 없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 이전에 읽어보지 못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70년이란 시간을 기한을 주시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70년이 지금 다 찼다는 것도 알게 되죠. 그러자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우리 오늘 9장의 내용인데요. 자, 9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임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예, 그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예레미야 25장 11, 12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멸망하기 전부터 너희들의 황폐함이 70년간 되고 70년 후에는 내가 바벨론 왕국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거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죠. 오늘 지금 이 예레미야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을 읽고 기도를 시작하는 다니엘, 이때가 바로 바벨론 왕국이 망하고 메데 바사 왕국이 새롭게 선 첫째 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 차서 하나님이 바벨론 왕국을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시며 이 유대인들을 향한 새로운 정책들을 펴시려고 준비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우연이 아닙니다. 뭐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그 민족이 흥하고 쇠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으로 한 국가를 흥하게 하시고 쇠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흥했던 이유가 있고 망한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70년이라는 그 약속, 기한이 다 찼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몇 주 가운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늘 어떤 식으로 일하신다고요?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반드시 그 약속을 깨닫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자를 일으키셔서 그 기도를 통해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이 다니엘서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교과서적으로 표본적으로 드러나 있는 성경책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때가 찼습니다. 주여, 때가 찼습니다. 70년이 이르렀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여, 이제 때가 되었사오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 요청드리며 주의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로 3번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기도한 그 날 저녁에 천사 가브리엘이 성경의 기록대로 급히 날아와 다니엘을 방문해요. 다니엘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합니다. 9장 20절부터 23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여러분, 이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의 긴박성과 이게 일이 진행되는 속도들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응답 주시기를 다 준비를 마쳐 놓으시고 누군가 한 사람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마침내 다니엘이 그 약속을 깨닫고 기도를 올리자 즉각적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 약속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 거예요. 바로 응답을 주시는데 그날 저녁에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을 했죠.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기다리시다 그 기도가 올라오니까 바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듬해 BC 538년에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락하는 왕의 칙령이 선포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새 시대가 임한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서가 바로 이때를 기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포로 귀환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 이듬해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깨달은 다니엘이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은 바로 그날 즉각 천사를 보내 응답하시고 그 이듬해에 왕이 칙령을 반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큰 입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두 갈림길에 서 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다니엘은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자기 민족이 지금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있고 나라를 잃고 땅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유,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9장 5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아멘. 분명히 자신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정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항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과 저주를 받아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화되고 포로로 끌려왔다고 분명하게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성을 가진 무조건적 언약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조건성을 가진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시편 89편을 보면 잘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택하시는데 뭐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이 잘나고 뭐가 조건이 좋아서 택하신 게 아니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겁니다. 그를 부르시고 약속을 맺으세요. 근데 그 약속은요, 너희들의 어떠함과 너희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성격의 언약이에요. 지금 읽은 28절 29절 보니까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킬 것이다. 나의 언약을 내가 굳게 세우며 그의 후손 영구하게 왕위를 하늘의 나와 같이 할 것이다. 반드시 그 약속을 영원토록 이루실 거다 하는 이런 무조건적인 성격의 언약. 그런데 동시에 30절부터 보면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무조건적인 언약인데 그 가운데 조건성이 따라와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에는 율법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성이 그 무조건적 언약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예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 이 두 가지 갈래길에 늘 서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보면 앞으로 너희가 장차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이만 아멘할 것이 아니라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저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치 않고 따르지 않고 윤리를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에게 이러한 저주가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아멘해라. 축복과 저주,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형벌을 내리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임재를 거둬버리겠다.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임재를 너희가 아닌 다른 민족에게 옮길 것이다.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는 내가 철장으로 채찍으로 너희를 심판하고 징계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이 이 신명기 말씀에 율법 가운데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신약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라고 하여서 우리에게 축복만이 있습니까? 은혜만이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폐해준 줄 알아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는 축복만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좀 어설프게 살고 하나님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 주실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메시지들이 오늘날 많이 선포돼요. 그래서 지금은 신약의 시대야. 옛날 그 과거가 아니지. 율법의 시대가 아니야. 저주는 왜 우리의 것이 아니야. 여러분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에게 징계가 임했고 저주가 임했고 전쟁으로 그들의 폐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세시대에도 반복되었고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새 날을 이르게 할 것인데 그 날은 어떤 날이냐? 성령을 부어주어 이 율법의 그 언약을 이 율법을 너희의 마음에 새겨 이제는 그것을 너희가 순종하고 따르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신약시대는요 저주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힘써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죠. 우리에게 저주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이러한 메시지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민족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신다. 한국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결코 대한민국 망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해외로 나가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 교회 만약에 망하면 그 선교사님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절대로 한국 교회 망하게 안 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거짓 메시지예요. 여러분 27,000명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열방 가운데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가 망해서 선교국 못 보내면 그들의 사역이 망합니까? 선교가 문이 닫혀요? 하나님을 그 정도 수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선교사님들이 볼모입니까?
아, 이만큼 나가 있으니까 결코 한국교회는 망하지 않을 거야? 거짓 메시지라고요.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이민족을 벌하실까? 여러분, 터키 땅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부흥의 땅이었습니다. 유명한 그 당대에 내놓으라는 교회들이 다 있었어요. 그 안에. 그 중에 대표적으로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명성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흥왕하던 땅이에요. 터키 전역이 부흥의 땅이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땅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왜입니까? 여러분, 한국 땅에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순종하지 않고 타락하면요, 하나님은 이 땅을 벌하세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아니래요. 영적으로. 대한민국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직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환상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이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 그렇다면 망한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다.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계속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성전이 있어. 오늘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잖아. 재물이 하나님께 올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멸망시키셔? 계속 이랬다고요. 그래서 끓는 가마가 북쪽으로부터 지금 기울어져서 이 끓는 물이 이스라엘 위에 부어질 그 위기에서도 선지자가 선포하는데 안 들어요. 듣질 않습니다. 무슨 저주가 축복인데, 우리 언약 백성인데.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럽 교회들도 몇 차례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야만인들을 통해서, 바이킹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이 타락하고요, 세상과 타협하면요 늘 벌어졌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방식이 잔혹했어요. 전쟁이란 방식이었고 약탈과 살육이 막 벌어지고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요, 그들이 잘 살아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예수의 보혈 힘입지 않은 죄인들은요, 다 죄인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문제는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많았지만 죄가 많아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의인 10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안 망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시기 이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있으면 네가 한 사람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찾아도 의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했다고요. 한국교회는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지금 오늘이라도 전쟁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수 있어요. 이러한 현실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눈을 떠야 됩니다. 일반 국민들은 지금 거의 전쟁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백성들이, 교회들도 너무나 이 불감증 아니래요. 하나님이요, 이 징계의 채찍을 드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하나님이 한번 이거 드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가혹하고 준엄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요, 지금 우리가 뭐 아랍 땅에서 뭐 IS니 뭐 반군들이 일으키는 이런 것은 여러분 우리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럼 뭐 반군들이 뭐 총 대포 몇 개 들고 오는 수준이 아니에요.
핵을 다 개발했고 굉장히 큰 위협을 가하고 있고 계속 전 세계에서 한 번 더 도발하면 이제는 참을 수 없다. 경고를 해도 계속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잖아요.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교회들이 정말 우리가 더 큰 위기, 심판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돌이켜야 될 때인데 우리가 너무 지금 안일하다는 것이죠. 심판이 시작되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을 먼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심판하세요. 에스겔서 9장 6절 볼까요? 심판을 명령받은 그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인데요. 내 성소에서 시작해라 심판을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했다. 하나님은요 먼저 교회부터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늙은 자들로, 이거는 뭐예요? 권위자들을 말합니다. 책임 있는 사람부터, 교회가 가장 큰 책임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권위자들, 아비세대들, 직분자들, 목사.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가 너희는 선생되려 하지 말라. 더 큰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타락하고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무슨 국회를 먼저 심판하시고 저 뒷골목 심판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를 먼저 심판하신다고요.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는가. 굉장히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시작되면 가혹하고 준엄한 심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준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의 기준이 있으신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 하나님은 훨씬 높으십니다. 우리끼리 서로 너 좀 잘한다, 너 좀 의로워, 너 좀 거룩해, 죄인들끼리 만드는 기준보다 하나님 온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은 훨씬 높죠. 자, 그러면요, 오늘날 교회들을 향하여서 세상이 타락했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윤리 도덕 기준으로 볼 때에 교회가 타락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는 교회가 어때요? 기준이 낮다고요? 세상보다 훨씬 높으세요. 오늘날 그냥 세상 기준으로 교회를 보아도 타락했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특별히 지도자들이 반응들을 보면요, 반대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반응은 그거 별거 아니라는 반응을 보여요. 특별히 탈법, 이 법을 어기는 문제에 있어서 세상이 교회가 건물을 짓거나 또 목회자 성범죄가 일어나거나 그러면요, 세상은요 매우 엄격하게 교회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교회에서, 총회에서, 노회에서 재판국이 열리면요 솜방망이 처벌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별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인식이 세상보다 못해요. 지금 세상은 교회가 타락했다고 난리인데 교회 내부적으로는요, 그래도 우리가 좀 타락했긴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고 말한다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바라보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올 것을 초청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적당히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전쟁? 아니야, 설마 전쟁까지 일어나겠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 자기 위안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위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타협하지 않고 살면 여러분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없잖아요. 적당히 위로해주고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이런 말이 넘쳐나잖아요. 그런 메시지들이. 큰 3번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면요, 모든 것이 무의미해요. 뭐요? 내 직장, 내 자녀, 내 미래. 여러분 전쟁 나는 거 상상해 보십시오. 다 무의미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폐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위해 주님께 회개하며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번의 가로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며 복과 은혜를 베푸신다. 예레미야 18장 말씀 읽어주십시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오락가락하신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라고 하시는 것은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평강을, 회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내 백성에게 심판과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각각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주님을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민족에게나 국가를 향하여서 재앙과 심판을 계획하셨을지라도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심판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보내셨지요. 니느웨 성에 심판을 선포해라. 망할 것이다. 확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망할 것이다라고요. 그런데 니느웨 성에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죠. 뜻을 돌이키셔서 용서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니느웨 성은 구원을 받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작정하신 그 심판의 계획을 이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열려 있어요. 우리는 두 갈래 길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적으로 우리의 미래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고 계획이 있으신 맞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미래는 열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혼들에게 다 구원과 지옥 갈 걸 정해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고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신비예요.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미래는 열려있는 것입니다. 운명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해서 복을 내리시려 했다고 해도 이 민족이 하나님 떠나면 재앙이 많은 것이고요. 재앙을 내리시려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복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로 2번 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를 우리에게 파송하시고 국가민족 교회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다니엘서 10장을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네, 오늘 본문 9장에서의 기도와 또 10장에서의 기도는 다른 또 기도예요. 9장에서도 기도를 시작하자 그날 즉시 응답받아 가브리엘의 천사의 방문을 받는데 10장에서의 기도는 다니엘이 이제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데 3주 동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3주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3주 만에 천사의 방문을 받는데 천사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아 네가 스스로 겸비하여 결심하고 기도하는 그 첫날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그 첫날 나를 너에게 가라고 나를 파송하셨다. 내가 그래서 너에게 파송받고 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시작한 다니엘에게 바로 천사를 파송하신 거죠. 그런데 다니엘에게 오던 천사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악한 영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 이거는 페르시아 왕국의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에베소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통치자들, 권세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나라 국가적으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표현했어요. 그 한 개인의 배후의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한 국가 거대 제국의 배후의 역사하는 악한 영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러니까 그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 천사의 방문을 가로막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3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때 천사장 미가엘의 파송을 받아서 그 싸움 전쟁을 대신 치러주고 3주 동안에 하늘에서 엄청나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치러진 이후에 비로소 3주 만에 이 천사가 다니엘을 방문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하세요. 우리가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한민국의 배후에서 역사를 드리는 악한 영들, 청와대의 배후에서, 대통령의 배후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권세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나라를 악한 길로 인도하게 하려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하려고 조종질하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북한.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 김정은 배후에서 계속 전쟁을 충동질하고 역사로 드는 그 악한 영들과의 천사 진영과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로 그 순간 천사가 파송되고 천사가 우리를 위해 일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배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도 모르고 기도했어요. 영문을 모른 채 답답한 마음으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연기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라를 위해, 북한을 위해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싸우실 영적 싸움을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문제는요 이미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오래전에 북한이 이 핵을 개발하기 이전에도 햇볕 정책이니 무슨 정책이니 경제를 봉쇄시키고 북한을 굶주리게 하고 아니면 햇볕 정책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실패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맞죠? 근데 아직도 정치인들은 그거 인정 안 해요. 자기들 노선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볼 때 다 틀렸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북한은 핵을 개발했습니다. 어떡합니까? 우리 손을 떠났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저는 북한 문제는요 어떠한 정치인이나 무슨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절대로 풀리지 않을 거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현듯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야만 해결될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기도할 때에 천사가 일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가면요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환호하고. 그래서 이 헤롯이 인기를 얻고 싶어서 그러면 또 죽여야겠다.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내일 사형 집행하려고 그 전날 밤에 감옥에 가두었어요. 무슨 영문인지 이 베드로가 잠을 잘 잡니다. 쿨쿨 자요. 근데 교회가 그때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가 옥문에 방문하여서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끄집어내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고요. 이 나라의 문제, 북한 문제뿐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요, 우리나라는요 지역과 계층과 영역을 구별할 것 없이 정말 총체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막 우리 다음 세대들이
범죄하는 것들 보면요, 어떻게 이럴까 탄식이 나오고요.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준을 넘었습니다. 당국자들은 지금도 보세요. 국회의원들 보이콧하고 왔습니다. 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 표, 자기의 안위함에 관심이 있죠. 나라 사랑하는 정치인들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가 우리 앞에 있고 이 민족이 폐역하고 교회는 타락하고 교회들이 주님께 마음을 돌이켜 기도해야 될 때인데 너무 잠잠해요. 너무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평상시가 아닙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흥 뭡니까?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부흥이죠. 하나님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이 기도가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 자신을 살리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이 민족의 처한 상황을 아뢰고 민족을 대신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는 우리 주님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니엘 9장 19절에 있는 이 다니엘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는데 저는 이 주여 3창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한국교회 가운데 이 주여 3창 기도에 진짜 주여 3창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고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엔에서는 그 안보리 결의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미국이 바로 내일 표결을 밀어붙이려고 지금 강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그동안 했던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하다. 이제는 완전 쥐어짜야 된다. 그래서 원유 수출을 중단하는 것 그거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 제가 아침에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는 중국과 러시아가 그것들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보통 이제 미국이 그것들을 이제 카드를 하나 내주고 적당히 타협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 협상이 결렬되는 한이 있어도 결의안이 채택이 안 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을 관철시키겠다 또 그런 모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결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결의안들이 또 이게 되면요 한층 더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한층 더 북한은 코너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국가들이 북한을 향해서 더 이상 너의 자신을 코너로 몰지 말아라라고 계속 경고했는데 북한이 듣지 않고 도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 전쟁의 위협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나태하고 안일합니다. 세상이 타락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했죠. 500주년이라고 해서 열리는 세미나 포럼들을 보면요 회개해야 할 당사자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현실입니다. 안 돼요. 사실 우리는 회개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도 머리로는 알지만 진짜 이거 내가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싶은데요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좀 구합시다. 성벽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하여금 이 백성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이 바로 제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교회 그 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너무나 좋아하게 되었어요. 세상을 너무나 좋아하게 되었어요. 세상을 너무나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좀 회개합시다. 주여 용서하십시오.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할 능력도 상실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가득할 수 있는 은혜를 그러한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